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회개의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인도해 주시네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냉담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같은 북한 동포들과 또한 세계 가운데 또한 가자 지구에 또한 고통받는 그러한 많은 난민들과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전쟁과 또한 기근과 또한 여러 수해와 또한 화재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고 정말 이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을 돌아보며 도와주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옵나이다. 주님, 특히나 정말 이 나라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많은 그러한 위기들 가운데 저희들이 이 한국교회가 저희들이 공동체가 깨어 이날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악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오늘 주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이끌어 주시느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오늘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러한 시간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함으로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또한 주님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며 놀라우신 크신 영광과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가득 임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즉 이방인 간수장이 개종한 모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와 함께 여러 교회를 순환함을 통하여서 여러 교회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또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바울과 디모데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시아 쪽인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막자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온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꿈에서 자신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목소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즉 유럽 쪽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를 경유하여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 빌립보에서 자주옷감 장사인 루디아의 초청에 따라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거주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중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자신을 따라와 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거슬려서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를 고쳐주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종의 주인이 이것으로 자신의 수입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 일행을 사람들에게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체포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바울 일행들이 성을 요란케 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이죠. 이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한 손에 발에 차고 있었던 수갑,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고 있던 간수는 갑자기 깨어 이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였으나 안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상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급히 횃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바울 일행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이 간수장에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잘 씻기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의 설교를 그 온 집이 다 듣고 난 뒤에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함께 음식을 해서 바울과 신라의 일행을 대접하고 그 가정에는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간수장 가정 모습 첫 번째는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29절에서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간수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29절에 엎드리다라는 것은 원어 프로세 패센으로서 쓰러지다, 그리고 넘어지다, 무너지다와 같은 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 간수장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자신이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져서 낙담하며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네 몸을 해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바울 일행 앞에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 앞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기존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그러한 가치관들을 바울과 실라 앞에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앞에 그냥 쓰러진 것이죠. 자신을 항복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그 가정의 모습 중 첫 번째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 또 26절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고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오더라도 그것이 심기울 자리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마음밭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기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도 그 뜻을 알지 못해 예수님께 묻자 바로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한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깨닫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밭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간악한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아합 왕이 나답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살려고 했지만 그가 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 일로 인해서 궁에 들어와서 끙끙 앓자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 이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바로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는 이러한 죄악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이 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네가 이 일로 인하여서 반드시 멸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자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을 때 바로 자신의 옷을 찢고 배로 동이며 풀이 죽은 채로 다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를 그 대에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즉 아합의 생명은 살려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악하고 극악한 그러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숙연해지면, 수그러들면, 겸손해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겸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천 뉴스투데이라는 그러한 인터넷 뉴스에서 2023년 6월 28일 날 김샘의 에듀 사랑 이야기라는 그러한 여러 시리즈 연재 기사에서 화계초등학교 김동성 교장이 기고한 그러한 글이 실렸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6.25 때 총살을 면하게 한 찬송가 337장,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런 337장이 되겠습니다. 이 새 찬송가 337장이 되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일어났던 그런 때 이 남한의 그리고 유엔군이 이렇게 남하해 오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민간인 복장을 한 인민군 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첩자들이 어느 지역이 요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첩보로 계속해서 이제 그 시설물이나 그 사람을 죽이는 그 폭파,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첩자들이 결국 미국 첩보부대의 요원에 의해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첩보부대에서 그 인민군 첩자들에 대해서 유엔군으로 전향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끝끝내 그것을 거부하자 당시에 이러한 첩자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유엔은 바로 이들에 대해서 처형 명령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장교가 이들을 처형하기 앞서서 통역관에게 혹시 이 중에 교인이 없는지 한번 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간첩 한 사람이 자신의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도 흉내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눈치챈 다른 간첩들 역시도 그렇게 흉내를 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고, 이것이 유엔 장교의 눈에 보였을 때는 다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여서 이들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역관에게 이제 이런 귓속말을 했는데, 이제 통역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첩자들에게 이 중에 혹시 찬송가를 부르는 자는 옆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간첩이 나와서 찬송가 363장, 즉 우리가 불렀던 새 찬송가 337장의 그러한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죠. 이 찬양을 이 간첩이 1절 그대로 따라 부르고, 그리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을 부르는데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군 장교가 이것이 하도 의심스러워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이 사람은 순수한 민간인이었는데 남하를 하다가 인민군 첩자들한테 잡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첩자로 위장을 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교인을 아주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특히나 믿음 좋은 아내에 대해서 무려 10년간이나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핍박하며, 또한 교회 갔다 오면은 머리 끄댕이를 잡고 동네에 놀리고, 또 자기 딸을 교회 보내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아내는 교회 보내야 된다, 자신은 교회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주장을 하면서 10년 동안 싸웠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괴가 터지고 이제 이 아내가 자신은 애와 함께 뭐 나중에 천천히 준비해서 갈 테니까 당신 먼저 떠나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이제 길을 나서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아내와 자식은 내려오지 못하고 이 사람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총살에서 면하게 되고, 또 유교가 끝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것이죠. 안수를 받고 바로 휴전선으로 달려가서 휴전선 저 너머에는 바로 자신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옹기종기 이렇게 옹기가 일어나고 저녁 밥 짓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찬송가를 골백 번 들려주었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뿌려진 찬송가를 할지라도 그 아내가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 찬송가를 수십 번, 수백 번 불렀던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귀에 박히도록 그렇게 이제 들었던 그 찬송가가 바로 6.25 전쟁이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총살의 위험에 처하게 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을 때 바로 그 찬송가가 그의 이성을 지나 감성과 영혼까지 침투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가장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가정 모습 두 번째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에 세례받다라는 것은 원어 에밥티스테로서 침례를 받다, 정화되다, 이름이 붙여지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것과 같이 물속에서 죽고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정화되고 이제 그에겐 과거의 그가 아닌 새로운 새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완고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가정 모습 두 번째는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는 루디아와 바로 자주장사, 빌립보에 있었던 자주장사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복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그와 연관되어 있었던 하나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그가 속한 이 사회적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기도 중에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게 되고 결국 그와 그 가족과 그 친구들까지 그 지인들까지 다 성령을 받고 또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임재한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바로 각 개인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의 가정 공동체와 또한 그를 둘러싼 그러한 사회적 공동체 전체에 역사한다라는 사실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티가자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신 걸 멀리서 지켜봤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셨고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러한 회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접은 바로 그와 함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가족 모습, 두 번째는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023년 11월 6일 날 자유일보에서 한국의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VOM이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2023년 11월 14일 날 게재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그러한 내용들에 관하여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사화한 것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밀반입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27명의 북한 가족 이야기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입니다. 즉 이야기는 북한의 일가족이 밀반입된 성경을 보며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한 김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탈북자 한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한에 있다가 2004년에 중국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친구였던 소개로 교회에 가게 되고 복음을 접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5개월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을 때 그는 작은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그러한 시점이 되었는데 한 교인이 요청으로 성경 10권만을 북한에서 좀 받아달라, 그렇게 이야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김 선생님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치범수용소에 가서 들키게 되면은 모진 고문과 또한 고초를 겪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화물이 도착했는데 그 소식을 알고 2005년 11월 그는 압록강 강둑으로 가서 3개의 군용 가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용 가방 안에 성경 10권이 포장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2006년 2월에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찬송가로 휘파람을 불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이 어딘지를 따라가서 그것을 알고 자정에 성경 8권을 그 집 문 앞에 이렇게 포장해서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김 선생님은 탈북을 하였고 탈북해서 다시 잡혀서 다시 송환되게 되었는데 바로 감옥에 감치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이 이렇게 갇히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삼촌을 통해서 성경을 자신의 삼촌이 받았는데 그 성경을 친척과 가족들이 다 그것을 읽고 그 27명이나 되는 그 자기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7명이 전부 다 잡혀가지고 이 감옥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 선생님은 그 이후에 다시 탈북했고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바로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전체를 바꾸는 역사가 있으며 또한 지금도 저 북한의 지하교 가운데서는 바로 이 성경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27명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정말 이들뿐만 아니라 또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통일한국으로 바꿔주셔서 이제는 지하교회 성도들 정말 숨어서 예수님 믿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하루속 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가정 모습, 두 번째는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가정 모습,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다
신라 앞에 이 간수장이 엎드렸다. 즉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즉 가족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가정 모습, 세 번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간수장의 가정이 회복된 것이죠. 본문에서 온 집안이라는 것은 원어 파노이케이로서 어떤 가정 아니면 세대 아니면 일가가 되겠습니다. 즉 이 간수장의 가정, 그리고 간수장이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간수장의 모든 친척과 그 일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 가족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가정 모습 세 번째는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아버지를 다시금 이집트로 모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인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동물에 물려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몇십 년 후에 나타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다니 그것을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보낸 그 에집트의 수레를 보고 그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요셉을 만나서 요셉과 함께 깊이 포옹하면서 눈물을 터뜨린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야곱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된 그 이스라엘, 바로 요셉과 야곱이 만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한 가정의 회복은 곧 한 나라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6장에서는 하나님의 괴가 적에게 빼앗긴 바 되었다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서 재앙을 당하게 되자 그 괴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오다가 이 하나님의 괴를 매는 방법대로 괴를 매지 않고 수레를 끌고 오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그것을 끌고 오던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겁이 나가지고 그 성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이 일로 인해서 그 3달 동안에 그 온 집에 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계와 함께인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렸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 공동체는 주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우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5절에서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중요한 동역자였고 또한 이 집이 하나의 교회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한 가정이 주님의 사역을 위한 또한 주님의 예배를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회복은 그 가정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 놀라우신 큰 사역과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복음받은 간수장의 가정 모습 세 번째는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독일보의 2018년 8월 2일 날 김근태 목사와 함께 떠나는 말씀 탐사라는 그러한 코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본 영원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그러한 성경 공부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상에 가장 행복한 가정을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였는가? 첫 번째는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였다. 즉 서로에게 동반자와 같은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기록될 때 항상 6번이 기록되는데 6번 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니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들이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 제조업이었고 또한 바울과 함께 일들을 감당하였고 또 서로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동력자의 관계로서 일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보호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바울을 보호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는 당시의 여러 로마와 여러 다른 사람 공격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인으로 이들이 살아갔나라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부분은 함께 배우는 바울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스승으로부터 이들은 함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또한 그가 교사가 되어서 아볼로가 말씀 전할 때 그가 세례 요한이 세례밖에는 전하지 못하자 그를 데리고 와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한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교사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그는 아볼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해서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서 바울을 섬기고 또한 그 교회를 이루면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는 어떻게 헌신했나라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은 끝까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서로 문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 교회에 대해서 또한 바울의 편지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항상 여러 교회에 대해서 문안하고 또한 문안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함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가운데 어떤 다툼과 어떤 분열과 나눔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삶을 두 부부가 살아간다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천국을 바라보는 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사랑하는 교회가 한 몸이 된 것과 같은 사랑의 관계로 온전히 연합된 관계로 있을 때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간수장의 모습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즉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밭이 복음을 받아들이실 정도로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즉 바로 이 간수장의 집에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바울과 여러 함께한 동행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온 집이 믿음으로 또한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간수장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가 다 떠나간 것처럼 여겨 스스로가 자결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에 꼬꾸라져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정말 바울과 실라의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런 말, 바로 그 말씀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그 마음가운데 심겨져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씻기고, 이제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그러한 주님, 또한 이 일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또한 바울과 그 일행과 함께 기뻐하였던 가정의 온전히 회복된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와 같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근심과 염려와 또한 여러 많은 장애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이제는 그 앞에서 우리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친척과 온 일가가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없어서, 주님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족 간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본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과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그러한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는 저희들 가정 부부 관계, 또한 우리 가족 관계, 친척 관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 놀랍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정말 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정말 임함으로 말미암아 암이 치료받고 질병이 떠나가며 또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의 큰 치유의 능력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여러 관계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또한 모든 우울과 정신적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또한 여러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한 직업의 정말 여러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한 경제적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으로 괴로워하는 분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한 우리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 가운데 참으로 단비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온전하게 기경되고 아버지 정말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직장의 모든 터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또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들을,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간수장이 참으로 주님 앞에 정말 바울과 실라 앞에 겸손해져서 낮아지고, 또한 그들을 모셔서 그 온 가족이 말씀을 듣는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아버지와 모든 친척 일가가 다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하신 주님, 바로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가정 공동체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한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또 7월인데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또 장마 기간이 또한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한 기쁨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